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에 처해 있는 로마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갖는 또 잊지 말아야 될 소망, 그 소망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같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망은 너무나 간절한 거지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고난 가운데 믿음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열심을 다하여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선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세상에서 봤을 때 마음이 황폐됐다는 것은 악하다, 마음이 점점 꼬여 있다, 이런 쪽으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보죠. 저도 저 스스로 돌이켜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불쑥불쑥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들이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참지 못할 때, 혼자 있을 때나 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드러나지요. 이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화와 분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남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로마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순교하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향하여 살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가진 그들의 얼굴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는 많이 문란했던 시대입니다. 그 사생아가 많이 태어났고 또 버려진 아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 하나 건재하기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그 어린 생명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그 아이들을 잘못하려고 데려갔다라는 소문이 들긴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거지요. 하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선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당신의 종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당신은 이렇게 선택해 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은 남에게 보이는 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요. 그것을 물을 때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언론들과 또 많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교회에서 분명히 코로나가 전염됐던 사건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가 수만 교회가 넘는데 그 가운데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코로나가 번졌던 교회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분명히 우리는 식당에 가도 전염을 당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공공장소에서도 아마 분명히 코로나가 전염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식점과 또 모든 공공장소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표적이 되어졌고 교회라는 그 공간은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공간화 되어져서 많은 언론들의 표적이 되어졌고 많은 국민들에게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됐지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을 때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 손가락질과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변함없이 그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대할 때 나중엔 반드시 그 손가락질했던 미워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만한 모습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선을 행함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지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 말은 이 옥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장 되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심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의 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자, 그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물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고 죄 지은 모든 자들에게 임했던 심판이 그때 물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심판이었지만 이 노아와 그 8식구한테는 뭐예요?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은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세상의 심판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곧 세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그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고 있는, 또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시대가 심판으로 또 하나님 때로 또 주님이 오실 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표적이 되어지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많은 박해가 또 의를 위한 박해들이 또 고난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며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늘 전할 수 있는 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인 줄 믿사오니 세상이 악해지고 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설령 이것을 선택하여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쳐버리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묻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또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